자, 우리는 지난주에 안식일 규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해석의 기준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25절 이후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서로 펼쳐지는 그 갈등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문맥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 당국자들과 가깝게 지내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이 말 속에서 이 예루살렘 당국자와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자기 기만을,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먼저 예루살렘 당국자들의 자기 기만을 보았으면 합니다. 앞에 20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당국자들에게 모세의 법을 어기는 자는 너희들이다 라고 쏘아붙이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당국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당신, 우리로 말하면은 미친 것 아닙니까? 뭐 이런 표현이죠.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렇게 말을 앞에 20절에서 당국자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주민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당국자들이 말하는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직접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예루살렘 주민, 이 사람 역시도 참 자기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왜 이 갈릴리에서 온 이 청년이 성전에서 함부로 성경을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정말로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이 사람이 메시아, 그죠?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하는 근거를 27절에서 제시합니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다,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도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도대체 이 예루살렘 주민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올 때 아무도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7장 42절에 소개되어져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성경에서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도 확실히 모르면서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면서, 또 자기는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저 근본도 없는 저 갈릴리 출신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조롱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기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움직이고 있는 이 종교 당국자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이들은 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확실치 않는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여기고 사는 모습, 이렇게 자기를 기만하는 모습은 죄인된 인간들의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죄에 길들여져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또 병들어 있는 교회의 모습하고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7장에서 이런 사람들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을까? 저는 생각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길로 향하고 계시는지, 그 당위성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죄로 어그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죄인된 인간, 이 죄인된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간절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그들에게 28절에서 주님은 약간은 좀 비꼬듯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좀 어투가 조금 비꼬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를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모른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이 말하고 있고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이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을 뿐이다.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모른다, 너희들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참되고 진실된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뿐이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2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여러분, 인간 속에는 이런 자기 기만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누구나 우리 안에 이렇게 자기 기만이 있고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되고 진실된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분이십니다. 그 진실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갈릴리도 아니고 또 그 어떤 곳도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그분의 말씀이 진실되고 참된 것처럼 그가 보낸 나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말도 참되고 진실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분노합니다.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오늘 3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때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직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령께서 요한을 통하여 30절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사역들은 하나님 당신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잡히시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믿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두려워서 지금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중요한 증표로 그리고 또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또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우리가 앞에서도 자주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체험은 우리 안에서 참된 믿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참된 믿음은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주신 이 고별 설교 가운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통하여서 참된 믿음이 발생케 되어진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은,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성령으로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끝에서 예수님과 도마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참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성령으로 통한 믿음.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인쳐주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고백해 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많은 무리들, 이 31절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6개월 후에, 지금 이
초막절이 지난 6개월 후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무리들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은 그 믿음은 거기에 근거되어지고, 눈으로 보고 믿은 그 믿음은 오래가지도 않고, 또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일 수 없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던 이들이, 이 당국자들이 결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32절의 말씀처럼 아랫 사람을 보냅니다. 아랫 사람을 보냅니다. 잡아오라. 안 되겠다. 저 사람을 잡아오라. 잡아서 그를 심판하고 죽여야 하겠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드러내는 그들에게 33절과 34절 말씀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주님은 지금 아주 엄숙하게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들, 그리고 또 우리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로 가노라.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난 후에 나는 돌아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나를 찾지도 못할 것이고 나를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성전 당국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하듯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그 헬라인들을 가르치려고 거기로 가려고 하는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고 하니, 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유대인들이 35절 3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도통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구약의 도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이 구속 사역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는데, 메시아의 그 속죄 사역, 구속을 위한 메시아의 죽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을 해도, 자신이 죽는다 해도 이들은 반문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털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또 전문적인 분야에까지 모든 정보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과학적 지식들과 정보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길을 막고 영적인 눈을 가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 이런 존재들을 지워버렸습니다. 또 주님이 말하고 있는 하늘나라, 그리고 또 영적인 이런 진실된 말씀들,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의 골자인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도 훌륭한 인물이었던 어떤 한 성년의 고귀한 그런 사랑, 또 모범적이고 또 윤리적인 그런 것으로만 설명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예루살렘 주민과 그리고 또 성전 당국자들, 그들과 또 가만히 보면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들, 잘못된 지식을 확신하고 또 거짓된 말을, 그것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은 구약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구약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신약교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적나라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기만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잘못된 지식을 그것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흔드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들은 엄숙하게 보면 그 안에 자기 기만이 다 녹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참된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요동치 않고 진실된 참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고, 그리고 그의 말씀이 진실되다고, 그리고 그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해도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의 인격을 신뢰해서 예수의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또 성경의 가르침처럼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기를 기만하고 나를 속이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로 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의 긍휼과 사랑이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참된 회개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장막의 집을 벗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가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내가 가는 그곳에 올 수도 없고 지금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믿음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씀이 정말 고단하고
정말 힘겨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러시아가 침공했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세상길은 너무나 요동치고 공고하고 고단합니다. 나라의 운명도 그런 것처럼 또 우리들의 각자의 삶도 사실 엄격하게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단한 인생길에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붙들고 주께서 가신 그곳, 그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그 준비를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 영생을 누리면서 지금 현재 교회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사시다. 어느 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때 저 천국으로 주와 함께 그분을 만나고 그와 함께 거닐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위로를 우리가 가슴으로 품으면서 지금 우리의 고단한 삶을 이겨나가고 견디고 극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